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8편입니다. (148편)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48편 할렐루야 찬양 시편의 세 번째 시편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 시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장 특징적인 것은 온 우주 만물, 자연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된다. 이 찬양의 당위성이죠. 마땅히 찬양해야지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했는데, 이 높은 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 그 너머의 온 우주 만물이 다 주님을 찬양해야만 한다. 시편 기자가 어느 정도 우주 체험을 했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 아득한 옛날, 요즘도 그저 화성이나 목성 정도만 알고 있는 이 시대인데, 그 당시에 얼마나 시편 기자가 우주를 봤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높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그렇게 아주 온전하게 마땅하게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편 기자와 같은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의 군대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된다. 심지어는 3절에 보면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48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찬양해야만 하는 대상들은 그 범위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하고는 사뭇 다르죠. 그러기에 그런 감동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심령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일이 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높이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할 때 온 우주 만물에 지으신 주님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신 분이시다. 그게 이제 6절에 나오죠. 심지어는 7절에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까지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이다. 신약에서 내려오면 예수님께서 한 번은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밤중에 광풍에 휩싸여서 그 광풍 때문에 제자들이 힘들어 하시는 것을 보실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며 잠들어 있는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잠에서 깨시면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서는 일어나셔서 풍랑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셨어요? 풍랑을 꾸짖으셨다. 풍랑을 꾸짖으셨다. 마땅히 풍랑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을 괴롭히는 일이 되면은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까지도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시편 139편 우리가 이미 묵상한 시편인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산과 바다와 들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신묘막측한 것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미친 바람이고 갑작스러운 거센 광풍이지만 그러나 이 광풍을 맞을 때 통제자가 없는 듯 하지만 마땅히 그 광풍까지도 통제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육지에서 불고 있는 이 광풍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도 광풍이 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서는 건너편 갈릴리 호숫가 게네사렛 호숫가에 갔는데 정말 정신 나간 미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귀신을 쫓아낼 줄 것을 주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마귀에게 물러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마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군대 마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보통 마귀가 아니라 마귀 존재가 너무너무나 많은 그런 마귀들이 모여서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까지도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잠잠하게 하신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깨어 있으면서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가져다 주는 모든 악한 역사까지도 주님께서는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죠. 여기 오늘 148편에서 9절부터 보면은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들까지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언제나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할렐루야를 인사할 때 할렐루야, 저도 반가운 분들 보면은 할렐루야 인사를 하지만 그 인사가 그냥 인간을 향한 인사가 되어서는 안 되죠. 진심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하는 그러한 고백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왜 여기 하필이면 총각을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처녀를 말씀을 하시고 또 누가 있습니까? 나이 많이 먹은 노인들도 있습니다. 또 아이도 있습니다. 가만히 시편 기자가 묵상할 때 아이는 아이대로, 또 노인은 노인대로, 또 총각과 처녀들은 그 발랄하고 그 기운찬 그 나이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이다. 요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청소년 사역부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새벽잠을 깨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회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참 아름답고 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기도해야 되고, 총각들도 기도해야 되고, 처녀들도 기도해야 되고, 노인들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나이 또래에 맞게끔 있는 순서대로 자기 자리에서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심령들이 되어야 할 것이죠.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 하나님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그 하나님. 사실은 뿔을 높이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단 네 귀퉁이에 뿔을 만들어 놨어요. 뿔을 만들어 놓고 그 뿔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 우리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비참한 모습, 이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높은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그 제단 뿔을 잡을 때에는 나를 다시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백성들의 뿔을 높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건 우리가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죄되었던 부분들을 다시 깨끗하게 온전케 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를 가까이 하는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그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갖고 있어야 될 마음은 바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아멘. 아멘.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 가운데 떨어져 있는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유머 가운데 그런 게 하나 있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먼 길을 여행을 하시려고 옆집에 가서 말을 한 필 빌려 오셨습니다. 목사님이 그 옆집에 있는 목사님이 그 말을 빌려주면서 그 말을 빌리러 온 목사님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보시오, 이 목사, 이 말은 말이요 좀 특별합니다. 그래서 뭐가 특별합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으리앗 끼리앗 이렇게 해서 말이 달리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달립니까? 할렐루야 하면은 달립니다. 야, 그래요? 그래서 이 말을 타자마자 할렐루야 하나님 말하기가 무섭게 말이 막 달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참을 달리는데 이렇게 해도 멈추질 않고 저렇게도 멈추질 않고 그냥 곧장 앞으로 뛰어가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절벽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야, 이거 꼼짝없이 죽는구나. 목사님이 말 위에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할렐루야를 잘못하는 바람에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그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이 나오는 순간에 딱 멈췄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절벽 바로 끝에서 딱 멈춘 거예요. 이야, 너무 신기하죠. 목사님이 눈을 떠보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지 말아야 될 말씀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삶이 말을 탈 때 쓰는 용어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심령에서 잠들어 있었던 그런 영혼을 깨우는 언어.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위해 찬양하고 노래하고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그 마음을 회복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이 150편입니다. 150편. 우리가 보통 한 달에 한 22편 정도 이렇게 묵상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는 벌써 한 7달 정도 이렇게 묵상을 한 겁니다. 이제 내일이면 다 마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기간이었어요. 사실 저도 하면서 저도 어떤 면에서 이거 언제까지 해야지 되나 할 정도로 그렇게 긴 여행이었습니다. 이제 150편까지 149편, 150편 이렇게 이번 주 안에 다 마치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잠언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사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청년들이 새벽 기도를 합니다. 청년들을 다 모아서 함께 새벽 기도를 하면서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주님을 묵상하고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주간에도 빠지지 마시고 함께해서 그들과 함께 격려하며 위로하며 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좀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